오늘의 묵상 한 장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7장 1절 이 내용은 이제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벽에 이제 문짝을 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이 약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지죠. 자, 6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를 25일에 끝남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엘의 수산궁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향 소식이 들려오는 내용이 예루살렘은 회파가 되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행한 일들은 뭡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비전을 심어주셨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비전이 이제 그의 기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3차 귀한 자와 함께 느헤미야가 도착한 이후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 역사가 52일 만에 이제 기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 가운데 약 한 42구역으로 편성을 하고, 그리고 10개의 문을 닫고, 그리고 4개의 그러한 망대를 세우기까지 각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 7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는 조롱합니다. 그리고 조롱이 먹히지 않자 직접 위협하기도 하죠. 이랬을 때 사람들은 사기가 이게 저하가 되어지고 동요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위기를 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그런 위협보다도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의 갈등도 잘 해결이 되어졌어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이 기근까지 만나게 되어지고, 세금의 그런 중압감은 날로 커지는 이런 속에서 빈부격차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러자 대적들은 전략을 바꿔요. 지도자 한 사람을 살해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어서 중상모략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주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결국에 대적과 내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벽이 이렇게 중건되는 일을 철저하게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장 15절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언제 완성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에루를 25일에 완성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루럴이라고 하는 것은 9월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월달, 9월달 이 내용은 가장 무더운 기간입니다. 건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기가 아니라 건기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은 성벽 건축하기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현지 날씨를 보면은 잠시도 밖에 나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비 오듯 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이제 생업에도 종사하고, 그리고 성벽을 이렇게 짓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탁월한 충성심이 아니고는 이런 52일 만에 이 성벽이 건축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방해했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했어. 왜 그러냐?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에 이제 대적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이유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성벽이 건축되고 드디어 7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뭐가 달려지는 겁니까? 문짝들이 달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문짝이 달려졌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공격이 차단되어지는, 온전히 보호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성벽이 건축되고 가장 먼저 진행하는 그 내용이 문짝을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과에 도취되어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 큰 사단이 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모든 사명을 잘 마무리될 그 즈음에 가장 먼저 진행하는 내용이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7장 1절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장 먼저 사람을 세우되 누구를 세우고 있어요? 문지기를 세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계속 둘러있는 성벽이 있고, 그리고 성벽마다 10개의 문의 문짝들을 다 달고 이제 진행하는 내용은 각각 문지기를 세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요. 우리 신앙에도 뭐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성벽이 세워졌다, 그리고 문빗장이 잘 견고하게 이렇게 닫아졌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 공격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문지기가 이제 세워져서 이제 이제 자지 않고 이러한 방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가장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벽이 세워진다 한들 이게 파수꾼이 파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 성전의 기능도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가장 우선순위로 느헤미야가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가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1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왜 성벽을 세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귀환한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그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로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 이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 문지기 모두가 다 레위인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무엇보다도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내용은 지도자를 세워요. 자, 2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뭐하게 하였다?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자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지도자 세우지 않고 느헤미야가 직접 리더로서 모든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솔선수범해서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적 세력들로부터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아름다운 권력을 지금 지도자를 세워서 이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그 위에 이제 사역의 연장선에서 지도자로 하여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력을 이양하는 이 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 이어서 예배자를 세우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내용을 보니까 이미 하나니의 경우에는 느헤미야 동생입니다. 그러면은 동생이니까 세웠다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1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이 고향 소식, 지금 예루살렘의 그 포로에서 귀환되었던 그런 자들을 통해서 비춰진 모든 지금 모습들을 누구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습니까?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무려 도보로 3개월 이상 걸을 수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17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귀환했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바빌론으로 와요. 바사까지 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함께 귀환한 3차 대열에 끼었으니까 몇 배나 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중심에는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아주 충성된 일꾼이기 때문에 아우이지만 하나니를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영문 그 지도자 중에 하나냐, 이름이 좀 비슷하죠. 이 하나냐는 어떻게 했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충성되었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도 뛰어났기 때문에 세웠다. 그래서 둘의 공통점은 바로 충성심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에메트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메트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충성이죠. 그러니까
에메트는 아멘에서 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 아멘하는 자,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자, 그 자가 충성되, 충성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기준이 돼서 그 진리에 아멘하는 자,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충성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냐는 충성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충성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1절 2절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 내용은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6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고 임명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고 있는 것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충성된 일꾼들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지기를 세우고, 파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예비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그리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성물들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키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벽의 문을 지금 파수하라고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곧 성전도 무너지기 때문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문지기들을 통해서 성문을 아주 굳건히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근데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이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자를 찾는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그리고 파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문, 이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아주 요새지입니다. 그래서 해발 약 한 700고지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가파라요. 그리고 거의 삼면이 이를테면 천연 그런 요새지와 똑같은 아주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왕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할 때도 함부로 이것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만큼 요새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견고한 문빗짝이 이렇게 다 닫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한 방비하는 것, 파수하는 것이 가장 신앙의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감동하십니다. 마음을 주셔요.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귀한 자, 그런 어떤 명단들을 잘 계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3차 귀한 자죠. 그런데 1차 귀한 자 하는 그 사이가 약 무려 90년이, 그러니까 90년 전에 1차 포로 귀한 자의 그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수한 명단을 그대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예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내용 거의 그대로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한 자들 명단 하나하나 살펴보는 좀 특징이 있어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절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어떻게 돌아와 각각 이제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를 바벨론에서 기득권 다 포기하고 정말로 척박한 곳, 그리고 고생이 눈 보듯 불 보듯 뻔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7절에 12명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은 가계별 귀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그대로 전수가 되었던 그런 가문. 그래서 가문별로 이제는 그 중심이 이 안락한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귀환해서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가족, 이제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었기 때문에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고 지금 8절부터 24절까지 가문별로 올라온 자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은 출신 지역별로 귀한 자들의 그런 어떤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문의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어디까지 확산됐어요? 지역까지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많은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자들, 이런 자들이 지역적으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했다, 그런 명단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절부터 45절까지, 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자, 이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이런 자들이 모두 다 지금 귀한 자의 명단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6절 보겠습니다. 46절부터 60절까지 이 내용은 이방인들에 대한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들이 비춰지고, 그리고 이 이방인 애들에게도 이 세상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자들이 고향 다 포기하고 출애굽 반열에 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느디님 사람, 그리고 57절의 솔로몬의 신복들의 자손들, 이런 자들이 공통적인 대표적인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이지만 비록 그 먼 지역까지 이렇게 귀환하는데 함께했던 그런 자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리고 61절부터 65절까지는 불확실한, 족보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자들의 수요를 기록하고, 66절부터 6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비도 말도 노새도 약대도 모든 나귀까지 다 일일이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66절 42,360명이었다. 지금 이렇게 귀한 자 그리고 재산들 이런 합계를 정확하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70절부터 72절까지는 이 예물을 어떻게 봉헌한 것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가 하는 이 내용 몇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이 어떻게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그리고 정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이후에 이제 정말로 이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람을 세웠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제 끝까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 이제 이 신앙의 그런 어떤 파수 역할, 끝까지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문짝이 다 세워졌습니다. 할 일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취한 조치는 이제는 그 세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자를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귀한 자들의 이러한 계보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을 그리고 은혜를 빼앗고자 하는 사탄 마귀가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잘 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고 예배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로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그런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은명 그릇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